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은혜의 주요, 긍휼의 주요, 축복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29장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11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9장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거처녀 삼았는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오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 저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셨음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파란 하늘과 삼라만상의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인 9월의 셋째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껏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 이 비극적인 상황과 현실을 통해 저희들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오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별반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들이 무지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라도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고 이곳 예배하는 우리 영암교회가 더욱더 간절해지고 목말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년여 동안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면서 한국교회 안이 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나 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처럼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에 발맞추어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모습들을 보며 오늘날의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전염병 시대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들의 모든 삶을 왕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깊은 터널과도 같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귀 사탄과 권세 잡은 자들과 버타여 살았던 저희들을 되돌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이틀 앞두고 영암의 성도들이 육신의 본향을 향하여 귀성길을 왕래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앞서간 부모님에게는 그의 생애를 생각하며 추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격려하며 육신의 본향의 뜻이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추석 명절이 주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갑고도 즐거운 날이 되고 사랑하기 좋은 날, 사랑의 하늘의 소망을 품기 좋은 날을 선물로 주시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화답할 때 우리 영암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사랑에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환우들이 병고침 받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잘되며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오지 선교지에서 불철주야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국내 외국인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각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지금은 예배에 진행 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윤규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만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음이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받는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모두 다 설 터인데 그날에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우리의 상급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영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승리합시다.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황금률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성경 구절, 성경 말씀 모두가 다 중요하지요.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욱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붙은 말씀입니다. 황금과 같이 중요하고 황금과 같이 아주 정말로 최고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특히 중요하냐면 바로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는 역사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먼저 체험해야 하는 그런 체험이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거쳐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필수적인 소명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살고 혼자 가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성된 천국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 종말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이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출발은 각각의 개인으로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고 결국 공동체로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신앙생활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반쪽짜리, 그런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영성이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공동체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기능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자, 그렇게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제가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너무 명료한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만큼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해주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명료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만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서로 섭섭할 일도 없고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가요?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나에게 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그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무슨 직분이 필요합니까?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이대로 그냥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너무 분명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고 교묘하게 아전인수격으로 비틀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왜곡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12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예로 들어주신 그런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남의 단점을 보는 재능은 다 받았어요. 이상하게 남의 단점은, 남의 실수하는 거는 그렇게 잘 보여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다 그래요. 이게 사람의 사실 천성이에요. 남이 잘못하는 거는 그렇게 눈에 잘 들어와요.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지적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 거려요. 자, 그런데 그럴 때 그런 판단과 비판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 그렇게 적용하면 참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나에게 더 큰 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눈에는 티가 있는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 쉽게 비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냥 우리 은연중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 나도 못났고 너도 못났고 우리 서로 못났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입 다물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리고 그냥 유야무야 그러고 얼버무리자. 은근히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유야무야 그냥 서로 그냥 못 본 척하고 덮자, 그러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주님의 공동체를 대충 서로 얼버무리면서 흐지부지 해가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냥 유야무야 얼버무리고 대충 없던 일로 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의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버무리고 지나가면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까지도 빼어주는 것, 서로 거룩해지는 것,
서로 깨끗해지는 것, 서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격려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천성까지 거룩하게 끝까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들보를 자기가 본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 들보를 자기가 보고 자기가 직접 빼내요? 못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7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꺼냅니까? 이런 의아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설교 맥락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 주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주로 이런 식으로 인용되던 구절인데 왜 갑자기 공동체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죠? 라고 의아해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이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이 말씀을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맥락에 속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냥 맥락을 무시해버리고 그 부분만 똑 따가지고 이거를 막, 우리 예수님께서는 맥락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7절부터 11절까지가 1절부터 12절 사이에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고 12절도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12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같은 맥락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공동체의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저 지체의 티를 제가 좀 고쳐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제 들보가 먼저 드러나야 되겠네요. 이 들보를 빼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작정하고 구하고 찾고 기도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솔직히 자신이 없지요. 사실 곰곰이 잘 따져보면 실상 왜 분쟁이 생기고 왜 싸움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느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상대방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봐도 틀렸네, 내 생각엔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교회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쳐지기는커녕 관계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지적하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냥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냈을 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꼭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분열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저 형제, 저 자매, 저런 티를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먼저 내 눈에 이 들보를 보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본인도 거룩해지고 형제 자매도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서로를 거룩함으로 격려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날 고치겠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에 분명히 더욱더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걸 주시는데 이 좋은 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성령이에요. 좋은 게 나의 어떤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왜 성령을 주신 줄 알아요?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성령은 쉽게 말해서 소통의 영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만든 그런 영이세요. 성령은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소통케 하시는, 하나로 일치시키시는 그런 영이에요. 여러분이 사실 예배
초반부에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한 성도들이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가 돼요. 성령 받으면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가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방언이 막 터져 나와요. 그 방언을 각지 다른 언어, 모국어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다 알아들어요. 소통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해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서로 거룩하게 격려하고 저 천성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더욱 발전하고 주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상급을 얻게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주신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자신을 포장하고 상대방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게 지적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그리고 상대방을 조종하고 교회를 사유화해 가면서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여 이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6절 가운데 그런 사람을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는 자기를 끝까지 숨기고 가리우고 남만 막 지적질하려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들은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조용히 몰래 들어온 그런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원래부터 성령이 없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심판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실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우리 공동체, 이 귀중한 영암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서로 거룩해지며 주님의 천성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도록 주신 너무나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정말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영암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된 것들이, 개와 돼지가 우리 영암교회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시고 더욱더 분별하시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기까지 잘 준비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서로 거룩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영암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암교회를 보호하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늘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암교회 위선적인 개와 돼지가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유화하고 해하려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영암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중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격려하며 거룩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암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암교회에 속하여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룩한 공동체의 이 거룩함과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2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바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넘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암놈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쓰여질 때 우리 영암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생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여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린 그 예물들 주님 나라 가운데 잘 쓰임받아 주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섬기는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의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방역당국과 교단 총회의 지침에 따라 10월 3일까지 1, 2부 현장 예배와 2부 실시간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1, 2부 현장 예배는 좌석수 10% 제한에 따라 전화로 신청하여 좌석을 배정받은 분에 한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부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주일 낮 10시 50분부터 송출하며 안내 문자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오후에는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예배는 각 부서별 온라인으로 드리며 청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안수집사 권사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11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추도예배 모범을 3층 로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수령이 어려운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주일 예배란 하단의 가정예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꽃꽂이 성기미는 김재원 장로, 김선희 권사 가정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그래요. 건강한 얼굴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거룩히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주님 앞에 우리 영암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공동체 우리 영암교회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